말씀으로 아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는 차고 넘치는 영광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말을 통해 오로지 기도에 힘써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 충만을 누리며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세계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소명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해외 선교에 일심으로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심지속으로 해외 선교를 통해 세계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한 대로 되어지고 성취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 현장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제자를 찾아 세워지는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선교 현장 속으로 들어가 체험하며 이기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각인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큰 응답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아 대적에게 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이기고 건강과 경제의 축복을 통해 육신적으로 이기고 세상 불신자와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겨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하며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제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병근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어 영적,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강건한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에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늘 살아있는 말한 대로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시어 선교의 문, 전도의 문,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야 될 것,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선한 일을,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고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지극히 선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으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지극히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영혼을 살린 것만큼 더 큰 선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이 최고 선한 일입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것. 이게 최고의 선한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인간 생명도 곧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이 없을진데 영원한 죽음 속에 빠져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는 지옥 가서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최고의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복음, 이 생명을 확실하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정말로 생명구원, 영혼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사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단순하게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게 더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여기에 대부분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없었던 일이고 영혼 구원은 저 뒤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관심을 뭘로 바꿉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이 이게 지금 병자를 일으키고 어쩌고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며시 보험 쪽으로 돌립니다.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의 관심도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구나. 이런 기적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체험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관심을 구원으로 살며시 바꿉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엄청난 또 고백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단순하게 안진뱅이에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 내가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최고의 선한 일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 구원만큼이나 생명 구원만큼이나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또 한 가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초대교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중에 한 가지가 15개국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립니다.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도 그 선교의 문을 막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중요한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선교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교회의 역사가 이제는 희미해져 갑니다.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붙잡은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다른 게 아니고 영혼 구원과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 구원과 선교,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선교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시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허락하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죠. 어떤 아기가 엄마가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안방에다가 몇 달 동안 같이 놔두고 함께 살았다. 그런 기사 들어보셨죠? 그런 기사를 들으면 어쩝니까? 어떻게 시체를 놔두고 몇 달 동안 한 방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엄마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었는데, 시체인데 같이 이렇게 한 방에 놓고 살 수 있을까? 무섭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또 그런 기사를 들으면은 조금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닭살이 돋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시체를 옆에다 놓고 살아가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혹시 그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영혼이 죽어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 좀 행복하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육신적으로 죽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때 귀신 들러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어서
보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가까이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벙어리 된 상태입니다. 영적 소경.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 대한 무감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 감각도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 새 생명, 예수 생명을 받았지만은 그 영적 감각에 있어서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육신의 눈, 육신의 귀는 다 뚫려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영적인 시체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소경이요, 우리는 영적 벙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시체를 보고 너무 좋고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무섭지는 않아도 안타깝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 죽어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조금 담이 큰 사람은 무섭지는 않아도 가까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시체실에 막 자신있게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시체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공동묘지 곁에도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는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안타까움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늘 기도가 되어지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불쌍하고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러한 상태들을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관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다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종노릇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갑니다. 결혼할 때도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요. 이사 갈 때도 날 잡아서 방향 잡아서 가야 되고 이름을 지을 때도 자기 스스로 이름도 못 짓고 자녀 이름도 못 짓고 점쟁이가 지어준 이름대로 지어서 이름도 불러야 되고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동짓날 동지죽 써먹고 액땜해야 되고 정월 대보름날 찰밥 해먹고 귀신 쫓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커다란 문제가 한꺼번에 닥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중간 장태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은 마귀의 종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은 해적에 속해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갑판 청소하고 밥 다 해놓고 그래도 해적입니다. 해적질 하는데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뒤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따라서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떠난 인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자기 욕심이 아니고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상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로만 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그 자기중심적인 삶이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진노를 받아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들, 근본 문제 속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철저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들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신분입니다. 원래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하게 해방받았습니다. 혹시 과거가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이 좋았는데 요즘 예수 믿고 왠지 뭔가 잘 안 되고. 다 허상입니다. 과거가 좋은 게 아니라요, 과거는 진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과거는 저주받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요, 지금이 최고 축복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볼 수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전도 선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전도와 선교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곧 끝납니다. 곧 사그러듭니다. 하나의 동기고요. 뭔가 좀 한번 해보자 하는 내 욕심입니다. 먼저 열려야 될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 또 준비하면서 또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캠프 속으로 인도받고 있는데 그 캠프도 사실적으로 되어지려고 하면은 진짜 현장에서 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구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정말로 변화되어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필리핀 선교 가슴에 하늘 품고 기도하셨는데 이 현장들을 보지 못하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아, 내가 과거에 이랬었구나. 몰랐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내 모습을 진단하고 내가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 진단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4절부터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진짜는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상태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뭘 내가 하늘에 앉아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면 이게 미래가 아니고 미래 죽어가지고 천국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그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에게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이 바뀌었다. 맞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진 상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조물을 섬기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스리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낼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회복이 됐냐?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영접했다고 그게 다 회복되어지느냐? 그렇습니다. 영접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냐? 영접한 건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가 내 것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졌습니다. 아담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존재는 누구냐? 내가 아니고 사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볼 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사단이 역사하면 어쩔까? 그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범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이 흑암의 세력을 사실적으로 꺾으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이미 받은 응답과 축복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기고 또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기도.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새벽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요. 사랑으로 이기고 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서 기도 응답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로 이기고 또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믿음의 부요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선한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증인으로 세워진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증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혀서 나의 모습, 하늘에 함께 앉혀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함께 번거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지금 하늘에 앉히셔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가진 증거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나를 이미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이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른 증거, 막 경제 축복받고 막 뭐 일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증거도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받은 응답들, 이미 받은 축복들을 우리가 증거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증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운동하고 또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올 한 해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하자. 실천 사항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필리핀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올해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그 다음에 변화된 나의 모습,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면서 한 영혼 살리고 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선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오늘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다가 한 영혼 살리고 정말로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